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본문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시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본문에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이라고 말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선악과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은요, 이 두 가지에 담긴 메시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뱀의 유혹, 이 사탄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타락하는 과정을 보면 이 타락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사탄의 유혹이 전 단계에 있게 되죠. 만일 유혹하지 않았다면, 사탄이 유혹하지 않았다면 하와가 그 선악과에 손을 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사탄의 유혹이 잘못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것이 잘못이에요. 맞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게 잘못이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자신이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서는 사단이 유혹해서 그랬다고 하는 그 하와의 변명을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유혹은 언제나 우리 문 앞에 있어요. 그래서 문만 열면 온갖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온갖 유혹들이, 문만 열면 온갖 유혹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던 하와에게 사탄의 유혹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그 하와에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정말 배가 고파서 막 울고 있는 사자가 막 먹을 것을 찾고 있듯이 사탄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자극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사탄은 대화하거나 타협할 존재가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에요. 사탄은요, 대적하고 물리쳐야 하는 대상임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번 좀 이 앞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집사님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는 바람에 자, 우리 그 다음에 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는 물리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탄은 그냥 물리칠 대상이에요. 그냥 대적할 대상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간혹 이 사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오해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쁜 일을 하라고 유혹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건 죄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사탄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내가 이거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는데 죄를 지을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금방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죄인 것을 아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거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칼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거 큰일 나니까, 살인인 것을 아니까 살인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곧 회개할 거예요. 사탄이 그럴 정도로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정도로 유혹할까요? 사탄은 그렇게 미련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진짜 계략은 뭐냐면요. 진짜 계략은 그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조금씩 멀어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더 죄에 가까워지고요. 사탄이 원하는 곳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만큼 우리는 사탄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죄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탄이 하와에게 바로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1절을 우리 다시 볼까요? 1절.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탄은요, 처음부터 이 선악과니까 맛있어, 이거 먹어,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어요.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생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거리가 생기도록 유혹을 했던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거리가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3절. 우리 3절 한번 다시 한번 잠깐 좀 읽을까요? 3절? 예, 우리 지금 3절인데요. 3절. 그 다음 우리 3절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우리 3절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좀 성경 찾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와 함께 하죠. 3절 함께 하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하와의 대답을 보세요. 이 하와의 대답을 보면 하와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결단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생겨버렸어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는 이 유혹이에요. 사탄의 괴계예요. 전략이에요. 그래요. 사탄이 만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악한 일인데 이거 해, 우리 안 따라요. 이건 사탄의 일이야.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 사탄의 일 따를 사람들 아무도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사탄은 그렇게 미련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악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탄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래요. 봉사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와에게 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생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게 합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면서 야, 너 이만큼 했잖아. 자꾸 자신을 드러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 그거보다 빨리
네 생각대로 해야지. 네 마음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주장대로 하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생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와에게 했던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사단의 괴계였어요. 그래요. 봉사 열심히 하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서, 혹은 선한 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교회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사단의 유혹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우리 보고 선한 일 하라고 그래요. 봉사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게 합니다. 좀 뭔가 했으면 자꾸 자신을 드러내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게 하와에게 했던 사단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치명적인 사탄의 유혹이에요. 오늘날 교회 속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얼마나 두고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먼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거리를 늘 생각해야 돼요. 시편 73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는요, 세상의 물질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복이에요. 복. 믿으시죠? 그 복을 누리고 살자고요. 우리 세상에 주는 복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왜 굳이 뭐하러 이렇게까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잖아요. 우리 그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뭐 세상에서 살지요.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힘쓰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게으르지 마시고 정말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힘써야 되잖아요. 우리 그 영혼의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이상의 지름길이 없어요. 이 이상의 지름길이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 사탄에게 쉽게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아멘. 두 번째 있었던 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은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이 선악과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데드라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데드라인이. 인간은 그 데드라인을 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만 손을 대고 말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재앙이 될지를 미리 경고하셨거든요. 손을 대면 결단코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음에도 인간은 감히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 결정은, 하와가 한 그 결정은 인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마음 때문이었어요. 뱀이 하와에게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오늘 읽으셨죠? 그렇게 유혹했어요. 그 유혹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결정한 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명백히 내가 하나님 되어지는 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하와가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매우 강한 독성을 가진 죄였고요. 동시에 내가 하나님 되는 우상의 죄였기도 한 거예요. 죄였다는 거예요. 이 둘 다, 성경 속에서는 이 둘 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예요. 교만, 내 자신이 우상되는 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예요. 그렇게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의, 그 악한 죄의 DNA가, 유전자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들 속에 죄성으로 남아있어요. 죄성으로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 귓가에 뱀이 속삭이고 사탄이 속삭이면 여지없이 교만해져요. 막 교만해져요. 자신의 바벨탑을 자랑해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교만해진 이 세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삶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없는 삶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대신에 종교를 말하더라고요. 종교를 가지고 살면 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도 너에게 유익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어떤 종교든지 다 괜찮아. 그냥 종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너의 삶에 유익이 될 거야.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 오셨나요? 오늘? 정신 건강에 좋아서 이곳에 오셨나요? 종교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곳에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종교 하나 가지려고 이곳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내 창조주 하나님, 나의 영원한 아버지, 그분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만이 참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섬기려고 우리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를 않아요. 주님은 이런 세대를 가리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인생은 오롯이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참 멋진 말인 것 같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을 하면은 마치 인생의 패배자처럼 몰아붙여요. 여러분이 살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연히, 혹은 운이 좋지 않아서, 혹은 재수가 없어서. 저는 운 혹은 재수 없다는 얘기를 진짜 미워해요. 그런 말 정말 싫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 우리한테 운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운명이라고 하는 말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운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의 운명조차 바꾸시는 분이시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세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인생들은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말들을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존재가 달라지나요? 여러분, 존재는 불변합니다.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 존재,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불변합니다.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존재의 의식을, 이 존재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이 존재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의 이 세대는 이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정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교만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바벨탑 이야기는 저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인생들의 교만은 바벨탑처럼 쌓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어떤가요? 정반대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삽니다. 아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요. 그것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들어요. 신앙이란 절대자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건데요. 그래서 절대자 앞에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그 절대자 앞에서 내가 뭐가 되겠어요? 우주만 보아도 이 지구는 점이에요, 점. 우주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없어요. 하물며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 앞에서는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무릎 꿇는 거죠. Surrender to God. 정말 항복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데 삶의 방식을 죽이고 예수의 방식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아멘. 그런데요,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더라고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기도만 하라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지,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은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지 일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보세요. 다윗. 그는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어린 목동이었을 때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성실하게 양들을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어서 전쟁에 나갈 때에 변명하면서 이렇게 피하고 살았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부하들이 왕이시여 제발 이번 전쟁에는 나오지 마세요 라고 간청할 정도로 그는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게 전쟁에 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만 남았어요.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이었어요. 그의 삶은.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자신의 업적 조금도 드러내지를 않아요. 교만해지지를 않아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동기부여는 내 자신이나 내 가족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사는 건 그 동기부여는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아니에요. 내 꿈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부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그분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분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다윗처럼 내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어떠한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가시든 그분은 내게 선하신 분이기에 마침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분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선한 목자이시잖아요. 다윗은 그 삶 속에 그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선악과에 손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그것이 옳지 않고 교만이라고요. 교만이라고요. 따라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분명히 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했으며 내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기준이 그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생각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짧게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 문을 열고 나가시면 온갖 사탄의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불을 켜고 있을 거예요. 눈에. 이어지는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승리하시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사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